사람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정하는가, 결국은 자기의 이 정체성과 이 자존감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과 이 삶이 결정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내지요. 근데 그들이 다녀와서 보고할 때에 10명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2명은 전혀 반대급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다녀와서 이제 이야기할 때 40일간 약속의 땅에 다녀온 후에 우리가 그렇게 다녀서 와 봤더니 그곳에서 정말 얼마나 이 곡식이 풍성한지 그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그 땅에서 수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장이 크고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이제 이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7절로 28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 속에서는 나름대로 그 땅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동일한 이 시간 동안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고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2명은 긍정적인 이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 강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갈렙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밟으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참으로 귀한 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갈렙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보지 말고 외적인 것을 보지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분이 반드시 이룰 것에 대한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하고 또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도 오늘날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전혀 시도해보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 가운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이 힘든 것은 이루는 이 과정이 힘든 것이지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순탄하게 풀어지냐?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계곡이 있고 때로는 능선을 넘어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고난의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며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 능히 넘어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때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2절로 33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고 그들도 아마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가를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현실 가운데 왜곡된 자기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내게 이런 능력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아주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마음 깊은 곳에 보면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시도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 소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요 그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 상대방의 외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현실적인 것을 보면 이것이 너무 큰 산처럼 보이죠. 도저히 내가 이건 넘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귀골이 장대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결투를 벌인다 할지라도 정말 조족지연일 것 같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과 이 염려에 확 휩싸이면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나는 망했다. 이젠 끝이다. 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배제하면 누구든지 인간적인 생각,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계산적이고 그리고 이 이해타산적인 것이고 이런 것들. 그래서 현실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실에 갇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31절에 자신들보다도 그 땅에 사는 자들이 강하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한계를 위축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외적으로 너무 강해. 도저히 우리가 해봐도 안 돼. 아니 그 바위를 어떻게 돌로 깰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선제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어떤 복싱이라든가 이 격투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서로가 눈싸움을 하거든요. 왜? 기선제압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자신들이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 별로 안 좋아. 그 땅은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야. 이렇게 이제 이 악평을 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렇게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지 않는 그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악한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주셨겠습니까? 그곳 거민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것을 정복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렙은 나중에 그렇게 말하죠. 이 안악조산이 이 조상들이 너무 이게 귀골이 장대하지만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점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10명은 안악자손들을 볼 때 너무 귀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그 앞에 서보니까 이 게임이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게임 아웃이다. 그들도 우리를 보기를 너무 우습게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네피림, 이 거인들을 볼 때 벌써 기가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왜곡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자꾸 평가절하하게 돼요. 어떤 바보스러운 사람이요, 이 자신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사랑받고 뭔가 좀 누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리저리 하다가 밤에 잠을 못 자고 하다가 이제 다음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조금 있다가 산에서 막 울림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나나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산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고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어떤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여차저차해서 너무 고민이 심해서 산에 가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랬더니 산도 나를 인정하기를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산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이번엔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외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외치라고. 그랬더니 산에 가서 외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메아리쳐 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왜 그러면 10명과 이 2명이 달랐는가? 이 10명은 말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너무 많은 이 수백 년 동안 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 왜곡된 자상을 가진 것 같아요. 수 없는 상처, 억눌림, 완전히 노예처럼 이게 노예화되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고
정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행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고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망 가운데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동일하게 살지만 소망을 품은 자와 소망을 품지 않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 찬 자와 긍정적으로 여호와 안에서의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같은 이런 이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마주쳐서 싸움을 할 때에 이 블레셋의 이제 이 전쟁 앞에 서서 기선을 제압하는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려고 나갔다가도 골리앗이 앞에 딱 쓰면 기겁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도망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그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얼마나 자기 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지.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지가 크면 컸지 얼마나 크다고 사신 여호와를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는가? 어떻게 적군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내가 나가리라. 근데 다윗이 그런 말을 할 때 형들이 얼마나 다윗을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너 교만하지 마. 너 기름 부음 받았다고? 너 여기 왜 왔어? 너 명성 날리려고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다윗이 그렇지만 이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차저차하고 내가 이 목동으로서 이 짐승을 때를 돌볼 때, 양을 돌볼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것을 뺏었고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할 때 그들의 턱수염을 잡고 내가 그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울이 주는 갑옷을 입어봤지만 도저히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냥 평범하게 목동의 자세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죠. 야 이놈아, 내가 짐승인 줄 아냐? 내가 갠 줄 아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죠. 내가 칼과 이 창을 들고 이 방패를 들고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사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간다. 그는 무기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맷돌 하나로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이제 결국은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 목을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조건, 동일한 환경, 동일한 전쟁터에서 어린 다윗은 사신 여호와, 정말 자기와 지금까지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시면 능히 이긴다는 이 확신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여호와는 사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37장 7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영을 그들의 속에 두리니 또 내가 그의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 때에 이제 그 아수르가 아수르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블레셋 의지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옷을 찢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사야에게 묻거든요. 그리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네립이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사네립이 고국에서 어떤 연락을 받고 바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결국은 이 죽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렙은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 보면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우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외적인 모습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과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풀어가는가가 이것이 올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되어버릴 것이에요. 나를 볼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행동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만 바라보면 볼수록요, 더 이것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내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자꾸 이 머릿속에서 생각은요, 상상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막 문제가 자꾸 점점 더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그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까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보면 자기가 항상 주관적으로 그 속에 빠져버리니까 너는 나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시켜버리는, 그래서 그 속에 완전히 빠지다 보니까 나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소망도 없구나, 하나님도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결국은 무엇이에요? 나는 무능력하구나. 이것이 더 깊어지면 그럼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면 세상의 끝이 아니겠는가, 이런 잘못된 결단까지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는가, 이 관점, 이것이 이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보면 그 문제 속에 자꾸 빠지기 쉽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객관적으로 빠져나와서 사신 여호와 앞에 나가 질문하고, 하나님,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이 분별력을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돌출구를 열어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함께 나눴던 것처럼 출애굽한 후에 이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홍해의 바다에 내가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피할 길을 여시는 이 하나님, 사신 여호와,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 것이고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이 마음과 이 생각까지 이제 이 결정을 하면서 이 두려움과 이 공포에 이 사로잡히니까 뭐예요? 다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도전할 의지도, 의욕도, 소망도, 열정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요, 긍정적인 말은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굉장히 합리화시키고 얼마나 그것을 팠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이야기들, 그 문제 속에 그렇게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는데 더 깊이 들어가서 항상 거기에서 마치 무슨 그 생수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근데 여러분, 이 메마른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땅을 파도 긍정적인 생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사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 이 신분과 권위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이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면요, 어떤 생각이 하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지레 겁먹어서 넘어지고 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자세로 반응을 하십니까? 인생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근거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 번 절망에 빠진 사람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마저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 방향성을 바꿔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새 것이 되었으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가 지금 1월 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지금까지 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우리가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도 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올해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올해의 역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어떻게 복인의 자리에 앉히실 것인가, 내가 나를 통해서 역사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우리를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도 더 잘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올해는 새롭게 우리에게 출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올해 어떻게 되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실패했다고 올해 또 실패할 것이다. 아니요. 그럼 우리 도전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작년에 실패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일들은 그 역경 가운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고 다시 그 역경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경험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과거의 유령에 묶이지 마세요. 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도 제대로 된 건 못 봤다, 한 번도 못 봤다.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해 왔는가, 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렸는가, 내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섬겼는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질문해야죠.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 방향성을 잡을 때도 수없는 교정을 하나님이 시키세요. 기도하지 않을 때 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앉아서 묵상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오늘도 우리가 이게 줌으로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있을 이 집회를 위해서. 원래는 다음 주로 잡았지만 이게 17일로 연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줌을 통해서 함께 얼굴을 보고 이제는 이 말씀을 좀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풀리면 그냥 오픈해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 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한 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저희들이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이 잘 되면 앞으로 이런 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 그러면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시킬 건가, 이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 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주일날 우리 사역자들한테 와서 깔아달라고 하셔도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부분을 부탁하면 아주 잘 이렇게 풀어주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첫 번째 이 훈련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좀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세대에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선택과 결단을 하자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면 사고체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정서가 바뀌어요. 정말 잃어버렸던 소망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 다 대부분에 보면 자기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이런 것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이제 이것을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새로운 계획이 여러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고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당신 앞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출발부터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을 소상시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시며 이 교회에 주셨던 정말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올해 어떻게 세울 것인지 내가 하나의 그 몸의 지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에요. 현재의 상황은 정말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전과 다른 눈으로 보고 소망의 주님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말씀을 하셔도 이게 풀어지지 않지만 떡을 떼고 축사할 때 그들이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사모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원할 때 주님께서는 풀어주시는 것을 저는 어떤 때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올해에는 정말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이 현실을 볼 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풀어가지 마시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현실의 이 문제의 직면에서 문제 속에 빠지지 마시고 빠지기 전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항상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시리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서 저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형님 이제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 다른 사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갈등했어요. 굉장히 많은 정말 방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땐 순종하기로 하지만 돌아서면 너무나 현실이 막연한 거예요. 믿는 사람 없지요. 내가 신학교에 갈 때 나를 누가 돈을 보태줄 사람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 상황으로 볼 때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몇 사람에게 붙이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봤던 환상 또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런 것들로 확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 저가 결정할 때 굉장한 이 도움이 되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 목회 말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사고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끝없이 그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경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똑같은 땅,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정탐을 했는데 왜 10명은 반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땅을 혹평하고 그렇게 했을까? 그들 안에는 동일하게 부정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요? 10명의 정탐꾼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요, 이 신앙생활은요,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바라볼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소망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보세요. 위기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자굴에 뻔히 던질 줄 알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내가 들어갈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눈썹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사자굴에 던졌을 때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의 말씀 앞에 소망을 품은 자들을 통해서만 역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어떻게 되든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현재 이 상황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선택하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올해 안에 성취되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날마다 올 한 해 동안 지속되어서 정말 올 연말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향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